오늘 말씀 본문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같이 했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제가 종종 고국에 방문할 때면 너무나도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에 감탄하고 놀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의료 체계나 대중교통 시스템, 문화 콘텐츠, IT 기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보다 월등한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좋지 않게 변한 모습 때문에 얼굴을 찌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나 임산부 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계신 분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귀에 뭐를 꼽고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양반이고요. 그냥 뻔뻔히 쳐다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면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도 공부하고 일하느니라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 세대에 계신 분들은 공부 안 하고 일 안 했습니까? 오히려 더 힘든 과정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일하고 공부했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꼰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런 자리 양보와 같은 그런 일을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도리를 지키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리보다는 내 안위가 더 중요하고요. 타인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점점 우리 사회가 이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아주 두드러지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랜 우리의 미덕이 없어진 게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섬김이에요. 섬김. 전에는요, 집에 누가 오셔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지어서 반찬은 없어도 꼭 섬겨갖고 보내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은 물이라도 과일이라도 없는 살림 형편에도 남을 섬기는 일은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동네에서도 이웃 간에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목사님은 성도들을, 성도 간에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도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섬김을 받고는 싶은데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관련된 불평,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요. 해준 사람은 왜 나만 하냐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은 왜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하고. 어쩌다 나만 수고한 일이 생기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못된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오랜 기간 집안에 머물면서 이 섬김과 관련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할 거예요. 서로 생각할 때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등한시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유는 섬김이 그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섬김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를 한다고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그리고 내가 섬겼던 것이나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갑자기 막 뿌듯해요.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때 결심합니다.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 실제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섬김이 있는 곳에는 아름답고 섬김 자체가 아름답고 기쁨이 있어요. 곧 그렇게 섬김은 그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너도 나도 우리가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일이에요. 그런 이유로도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인데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우편에 혹은 좌편에 그렇게 각각 앉혀달래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출세나 명예나 성공에만 관심 갖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높아지고 누리려 하는 삶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더 귀하게 보시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삶이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에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근데 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주님의 본을 따르려 하는 크리스찬들은 점점 적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지닌 가치와 유익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길이자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섬김과 관련하여서 기억할 것은 섬김은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은 훈련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삭의 가정은 이루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고 믿음직한 그런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부탁하기를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처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 승낙을 위해서 필요한 낙타 10마리의 각종 선물을 쌓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동네에 이르게 되죠. 근데 오긴 왔는데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혼사가 오고 간 집에 가가지고 선물 드리고 그 신부감을 모셔갖고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난감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녁이 되어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내가 그 우물 곁에 있다가 내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내게뿐 아니라 함께한 낙타에게까지도 기꺼이 물을 주는 섬김의 여인을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예정하심을 알고 그 여인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왔고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물을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한 낙타에게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처녀가 누구예요?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이죠. 아름답고 현숙하고 믿음 좋았던 여인 리브가. 근데 우리는 이야기로 전해 들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지만 사실 리브가의 입장에선 그렇게 흔쾌히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날씨는 무척이나 덥습니다. 지금 뭐 터키나 이라크나 중동 지방의 날씨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뜨거운 태양이 있을 때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못 왔다가 해가 지고 나서 오는데 여러분, 해만 졌지 지열이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어렵게 물을 길었는데 그 물을 달라고요? 내가 이 물을 주면 뻔히 수고해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아주 흔쾌히 줬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물을 다시 길러서 낙타에게도 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나 기쁘고 감동했어요. 어떻게 리브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리브가는 섬김이 훈련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4장을 읽어보세요. 그 뒤로도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몰라요. 섬김이 훈련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잘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보고 아, 그 사람 타고났다. 아니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삶의 환경이 섬김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곧 섬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잘 섬기질 못해요. 베풀질 못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난 할 줄 몰라 그러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내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선 먼저 평소에 섬김의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섬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김의 순간이 되면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날 먼저 섬겨주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게 많아요. 그러다가 섬김의 기회를 늘 놓쳐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정작 섬겨야 할 때에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섬김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과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섬김은 훈련돼야 한다는 것과 삶의 모든 순간을 섬김의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등등.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섬김이 삶의 습관화되고 마치 니부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케 하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섬김은 삶의 축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거 목격했잖아요. 바로 흑인 청년 앤토니오 귀인 주니어.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뉴욕주 버팔로 베일리 애비뉴가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지나간 이후에 온갖 쓰레기와 유리 조각으로 난무한 것을 보고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마음속에 누구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밤새도록 10시간 동안 그 거리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를 막 칭찬했습니다. 칭찬만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선물이 주어졌어요. 누군가는 차를 주고 또 그 지역의 보험회사는 1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지역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되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섬김이 잘 훈련된 사람은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섬김은 반드시 축복을 불러온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보게 돼요. 이 니부가의 정성스러운 섬김에 감동한 아브라함의 종은 함께 니부가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경을 얘기한 다음에 결혼 승낙을 받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니부가가 누구였어요? 우리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이 니부가니까 니부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만남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니부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녀의 섬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니부가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축복을 누렸는데 어떤 축복을 누렸을까요? 이삭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삭과 결혼해서 니부가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족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니부가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작은 동네에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녀의 순수한 섬김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 향유는 고가였거든요. 한 사람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왜 그것을 낭비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고 무명한 인생이 유명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여인보다 덜 축복받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가 한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드림이 없이 그저 오늘도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늘 의지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받을 것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지 못해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진정한 축복은 이미 받은 은혜대로 섬기고 또 주실 은혜에 기대함으로 먼저 섬길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섬김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섬기지 못해서 축복의 기회를 오늘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늘 섬기는 삶을 실천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섬김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을 찾아오라, 이것은 자기 생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본문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쫓아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과정마다 뭐가 있었어요? 섬김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섬겨서 갔고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섬겼고 그 각각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만약 그날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던 도시락이 없었다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 어린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상사가건대 지나가는 새를 잡아서라도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제 상상이고요. 근데 성경의 얘기는 그렇게 안 되죠. 이 어린아이 마음에 얼마나 먹고 싶어요. 자기도 배고픈데. 근데 그 도시락을 섬긴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또 누디아는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방문한 빌립보란 도시에서 만났던 누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기쁨을 곧 섬김의 삶으로 드렸어요.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드리고, 바울과 실라가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안전하게 언제든지 오셔서 쉬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디아의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어쩌면 아주 평범한 집이에요. 그러나 그 섬김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섬김이 때때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섬기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 저런 일을 하냐,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헛되지 않게 보셔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섬김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섬김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섬김이 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섬김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작이 우리의 예배로부터라고 합니다. 생각해요. 우리 예배로부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트레오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나트레오는 섬김인데 또 다른 의미는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는 삶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예배의 성공자는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섬김을 보잘것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당시 그 시대상으로 볼 때 가정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가정의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종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첫 번째 가르침도 섬김이었고, 마지막 떠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신 가르침도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고 맡기시고 본을 보이신 섬김에 얼마나 관심 갖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의 삶에 관해서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만 나눴습니다. 반드시 훈련하고 실천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나도 축복받고 내가 선 그 자리가 주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